도로 우리 선교 잘 은혜 가운데 마쳐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니까 이게 뭐 넉넉해서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을 이제 느끼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헌신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그 선교지에 필요한 것을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느낀 것은 우리 온 가족이 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비행기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지금부터 이제 적금을 들으시면 되죠. 할렐루야. 적금을 좀 들으시면 좋고, 뭐 또 초등학생들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어릴수록 선교를 경험하면 그 선교지에서 느낀 게 평생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면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필리핀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은 아이들한테 대표 기도를 시키니까 애들이 울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른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제가 걔네들이 뭐 초등학교 3학년 뭐 4학년 이런 애들인데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 기도를 막상 대표 기도를 시켜보니까 애들이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야, 선교는 어릴수록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느끼면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학생들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휴가를 이렇게 선교지로 맞춰서 이제 같이 가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래나 그렇게 믿습니다. 스리랑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러분이 섬기시면서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번에 선교를 가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철규 형제한테 제가 얘기한 게 이제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도 가고 싶었는데 저까지 가면은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엔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하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사님들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오늘까지 오늘도 세 편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시켜도 되는데 일부러 부담 안 가지라고 오늘 이 보고 예배까지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제 선교하는데 그렇게 애쓰는 이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선교하는데 힘씁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여러분 뉴스를 좀 보셨습니까? 저는 요새 그 뉴스 볼 시간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좀 분주해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세상은 알아야겠기에 이제 자기 전에 잠깐 이제 무슨 뉴스가 있었나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는데 아니 무슨 이단인데 피지에다가 뭐 지상낙원 건설한다고 교인 400명을 옮겨다 놓고 집단 농장을 꾸려놓고 수백 헥타르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재배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 요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텐데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 줄 아냐고 이러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야 이게 무슨 야 이런 이단은 내가 처음 봤는데 이래가지고 막 뒤져보니까 이제 과천에서 시작된 이제 이단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대요. 타작마당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죄 지은 사람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남의 것도 훔칠 수 있고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얻어맞는 거래요. 할렐루야. 누가 스스로 얻어맞습니까? 이제 그거는 거짓말이죠. 아주 그냥 패는 이제 타작마당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가둬놓고 한다 이래가지고 보니까 교주 이제 목사님을 할 수 없죠. 이단 그 대표가 이제 구속됐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근데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이제 건강한
성경적인 종말론,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오신다. 이단들이 계속 거짓말한다고 안 오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건강한 이제 성경적인 이제 종말론이 이제 우리에게 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성경적인 종말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은 이제 이단들에게 자꾸 미혹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종말론 첫 번째는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막 가리키면서 이것 좀 보시라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광경이냐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새가족 환영, 우리 새가족 사역팀에서 제2롯데월드를 갔거든요. 롯데월드를 갔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이렇게 강변북로에서 제2롯데월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 정말 가관이라고 장관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옆에 분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어떤 분은 저걸 바벨탑이라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제 예수님께 저것 좀 보시라고 이제 이런 거, 이게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높은 건물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2롯데월드, 그것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보시니까 아니 저것 좀 보시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자랑스러운 양 저거 대단하지 않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마태복음 24장 한번 2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김새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것 좀 보시라고 막 이렇게 조금 우쭐대면서 이거 대단하지 않냐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거 다 무너진다.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들어야 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명예든 권세든 돈이든 모든 세상 것은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0장 한번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뭐예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뭐예요? 들의 꽃과 같으니. 그 다음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 다음 8절. 풀은 마르고 어떻게 돼요? 꽃은 시드나. 그 다음 뭐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5손가락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5손가락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종말론을 5손가락으로 얘기한다면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 이 5손가락, 이것이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진 날이 옵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의지하는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진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진정한,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사실 미혹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에 빠지는 거냐면은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분별하는 눈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덜커덕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쓴다. 이 5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 이 5 손가락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종말론, 그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다음 또 주의 임하심과, 그 다음 뭐죠? 세상 끝에는 무슨 뭐가 있어요?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징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않고 자꾸 현상을 보는 거예요. 현상을. 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인데 어떤 종류의 미혹이 오냐 하면은 먼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먼저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4장 5절을 한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미혹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가 뭐냐 아니 거창하지만 사실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80명이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으면은 그렇게 80명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도 건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입니다. 우리 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 그랬잖아요. 예. 뭐 유럽에서 뭐 이제 뭐 기온이 뭐 47도까지 올라간다는 등 이제 별의별 얘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이제는 뭐 여름이 4개월, 5개월이 된다는 등 예.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말세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핵심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핵심 본질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여기 말씀의 키워드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예, 여러분에게 누가 혹시 미혹한다면 이런 일은 뭐예요? 있어야 할 일인 거예요. 있어야. 그러나 아직은 끝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뭐 한국이 이제 여름이 이제 4개월, 5개월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뭐예요? 있어야 될 일인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누가 고소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아니고 이런 일 뭐예요?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뭐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은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였는데도 합법화됐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밀려오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은 뭐예요? 있어야 될 일이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뭐 한국에만 뭐 이단 교주가 80명 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있어야 될 일인 거예요. 있어야 될 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도가 미움을 받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24장 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뭐예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막 기독교를 가리켜서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나한테 욕할 수 있어? 나를 미워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런 일은 있어야 될 일이에요. 있어야 될 일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있어야 될 일입니다. 뒤에 분한테도 있어야 될 일이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있어야 될 일이에요. 있어야 될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끝은 언제 오는 거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다음 뭐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진정한 끝은 온 땅에 복음이 증거돼야 온다는 겁니다. 이게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여러분 말씀을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게 이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단에. 여기 잘 보시면은 신천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14만 4천이 채워지면 끝이 온다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북한 땅도 열리고요. 여러분 복음이 막혀진 땅들의 복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열립니다. 곧 옵니다. 당위성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그 다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파되리니.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온다. 진정한 세상의 끝은 결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마태복음 24장 한번 12절에 보면은 같이 12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그 다음 뭐예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차가워지고 이기적이 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예요? 있어야 될 일이에요. 다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13절 끝까지 뭐 하는 자요? 견디는 자. 사랑 없음도 견디고 이렇게 뭐 39도 40도 올라가는 것도 견디고 미워하는 것도 견디고 심지어는 전쟁 기근도 견디고 일락 물고 견디는 게 아니고 말씀 붙들고 은혜로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 결국 마지막 때는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견디는 자가.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도 숫자가 조금 부족해서 걱정했는데 다 필요한 인원이 갔고, 또 스리랑카도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선교를 마쳐서 이제 너무나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기도해 주신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애써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관심으로 여러분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보실 때 큰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큰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많은 교회, 우리 일신교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 복음의 이 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